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점을 들르면은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뭐 어떤 습관, 특징, 성공하는 방법,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일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 봐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뭐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에게 습관화한다고 또 우리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사회에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창의적이시고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를 갖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성공하는구나.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숍을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커피숍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를 들러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커피숍이 참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커피 맛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서비스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을 잘못하고 실수했거나 아니면 커피를 손님이 잘못해서 엎질렀을 경우에 잘 되는 커피숍, 그리고 또 고급 브랜드 커피숍은 설사 손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커피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타벅스를 가도, 커피빈을 가도, 피츠 커피를 가도 손님이 잘못해서 엎질렀을 경우에 그 종업원이 알아서 커피를 똑같이 만들어 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참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이유가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커피숍 브랜드는요, 화장실에 가잖아요. 이미 화장실 자체가 손님을 끌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 바닥이 타일로 된 게 아니라 나무 바닥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변기를 덮는 깔개 아시죠? 종이로 만든 깔개. 다른 사람들 앉은 곳에 또 앉으면 찝찝하고 불편하니까 변기 깔개가 미국에는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근데 변기 깔개도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뜯다 보면은 원래 변기 위에 올려지는 종이 부분이 있고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세 군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종이를 보통 떼면은 손쉽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커피숍 대형 브랜드는 화장실 가면 변기 깔개조차 굉장히 고급을 씁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렇게 떼면 금세 쉽게 떼어집니다. 잘 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변기 깔개를 뽑는 일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늘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것을 저는 느낍니다. 심지어 도어락을 하는 화장실 도어락조차도 락을 걸면은, 잠금 장치를 하면은 이후에 나갈 때에는 그저 손잡이만 당기면 그냥 자동으로 도어락이 풀립니다. 아주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커피숍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친절하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도 잘 되고 화목한 가정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7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영적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최소 한두 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잘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는 가정은 특징이 있는데요. 꼭 가족 구성원 중에 한두 명은,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든 아니면 어머니가 되든 아니면 자녀가 되든 반드시 기도하는 영적인 가정이 있더라고요. 영적 가장 역할을 하는. 영적 가장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는 가정은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이 뚜렷한 삶을 부모나 자녀 할 것 없이 그렇게 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늘 자녀나 부모나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듯 늘 서로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압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배우자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랑 표현을 할 줄 압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하였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더라고요. 일곱 번째, 서로 자주 대화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도 서로 보고 싶다. I miss you. 그렇게 서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잘 되는 가정, 복 받는 가정은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하여서 또 우리가 변화한 특징이 있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특징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잘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사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특히 어떤 모습이면 더 귀한 가정이 될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가정이 될까? 화목한 가정이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그런 특징들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유 있는 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런 잘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주위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 이유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도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일을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